3월 한 달 동안 축복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월 한 달 동안 지금 신방 중에 있는데 3월에 말씀카드 신방을 진행하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테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도 그러한 관점에서 종교를 찾거든요. 즉 인간 중심적인 신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24년이 된, 그리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고 난 13년 후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과 후사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다. 전능,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의 그 사용하는 용례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둠도 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도 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전능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죠. 빛이 신인데 어둠이 없으시니 그림자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들이 상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거짓말도 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과는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전능하시냐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 그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강력한 힘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13년 전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오르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언약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언약의 이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기초하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약속하셨던 것에 또한 근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15장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15장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전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맺은 언약과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되 말씀으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나의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내 욕망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나의 소원, 그래서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소원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내가 아주 신실하게 아주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시고요. 내 후계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 소리냐? 그런 소리 말하라. 네가 앞으로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인데 네 씨에서부터 난 그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설렜겠어요. 아, 내가 직접 아들을 낳는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의 실수를 범하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아내라고 그러죠. 이 아이가 네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고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이쁜데 혹시 왕이 뺏어갈까봐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도 하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래 네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길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온전치 못했던 그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겠다라고 재차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금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말씀 액자였죠. 그 액자를 우리가 뽑으면서, 근데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에게 정말로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각자가 다 뽑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또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밝은 미래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왜 그 약속이 바로 안 이루어질까요?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거죠.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나이가 75세였는데 지금 99세가 되도록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지 24년이 되어졌지만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 사레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씨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얘는 아니다라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몸종을 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데,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사실 지루한 일인데, 약속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을 봐요.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10수년이 걸려요. 그리고 요셉도 어린 시절 치리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꿈을 통해서 17세에 보았는데,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서 선봉에 나섰다가 아이고 이게 아닌가벼 하고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40년이나 보내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인내한 다음에 80세가 되어져서야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이고 옛날 이야기일 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런데요, 막상 이런 일들이 내 현실이 되어지면 이것만큼 사실 미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이번 신방하면서도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시간들이 만약에 금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금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금년에 이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년 안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 어떤 스케줄들을 딱 세워놓고 이때까지 이렇게 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질 경우에 어떠시겠냐고요. 여전히 답답하고 고난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헷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예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 모세도 홍해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친히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7장에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데, 그 중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십시오. 15장의 그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일들 다 잘 되는데 자식이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이들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스스로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그때에,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이 하갈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그 믿음의 바닥을 치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을 경험하게 한 그 이후에 17장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재차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실까? 그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근거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근거해서 살라라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아브라함, 할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전능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니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심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도 세우고 후손과도 세워서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재물과 장수와 후손에 대한 복된 약속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요셉의 하나님도 되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번 쭉 다시 읽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한 하나님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이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 성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언약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만 자신에게도 하나님 자신에게도 내가 약속한 것은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자기 확증을 하시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몰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그런 모든 역사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말씀들이 있죠. 형통할 것이다. 평강을 누릴 것이다.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선에서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신 그 원대한 꿈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 축복의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